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항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그 넓은 하늘과 바다라도 그 비행기가 지나는 항로가 있고 배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도 그 은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환영하는 곳이 있고 또 그 지혜를 천시 여기는 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으려면 환영받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류소와 같은 곳은 어디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밝은 마음,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지혜의 환대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 그런 전철이라도 그냥 솔로만 깔려있는 게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멈춰 서서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머무는가?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둡지 않고 껴있어 분별할 수 있으려면 이 빛 가운데 나가야 되죠. 밝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나오는 광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빛을 얻는 겁니다. 날로 가까이 나가야 따뜻한 열기를 받게 되고 빛 가까이 나가야 글씨라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라야만 우리 마음에 바른 분별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 밝은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경험 그것을 배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를 줄 것 같아도 분명 그런 경험으로 경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잘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고 한 번 더 들여다볼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진미라고 하는 눈앞의 것을 가지고 눈을 가리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밝은 마음을 가지고 바른 판단한 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좋다고 취하는 이 식탁을 하나님께서 엎으신다.
엎어질 식탁을 취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서 그렇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바로 조명을 받게 되면 한 번만 더 생각해봐도 우리가 분별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다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데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짓과 잘못됨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처벌하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해야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판단함에 있어서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거 좋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무신한 자와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일이면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일이면 멈추어 설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는 곳이 이기는 길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껴있고 분별력 있고 이 밝은 마음 상태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의 즐거워하시는 뜻이 어딘지를 생각을 하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머물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지 않는가? 어두운 마음 상태겠죠. 밝은 마음에 심령의 상태에 하나님의 지혜가 모여든다면 이 어두운 마음의 상태, 심함의 상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천대를 받는 자리다 그랬습니다. 본문 33절 다시 보시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현명한 자들 속에는 나타나도 마음이 어두운 자들, 그들 속에는 지혜가 천대를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밝아질 수가 없고 어두운 상태에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사람이 두 눈을 가리고 움직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두 손 벌리고 호의적대면서 길을 걸어가도 얼마를 못 갑니다. 넓은 운동장에다가 사람의 눈을 가리고 저기까지 걸어가 봐라. 분명히 내가 어디 있는 눈을 봤고 저기로 가면 된다 확인을 해도 눈을 가리게 되면 이 몇 발짝 걸어가면 불안감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부딪힐지 모르고 우리 심리 상태와 마치와 같아서 우리 마음이 어둠 가운데 쌓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를 것처럼 보여도 이룰 수가 없고 반드시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각양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무너지는 이유가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안다와 같아서 우리 심령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걸릴 것에 부딪히고 마는 겁니다.
발람이 그의 불의한 죄문을 따라가다가 자기 스스로 눈을 가려가다가 아무리 멋진 말로 예언의 말씀했어도 그는 스스로 넘어지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마치 이와 같아서 눈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차들 많이 다니는 길에 누가 눈 가리고 간다 그러면 위험하고 아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못 들은 척하고 안 보는 척하고 이거를 그렇게 취급하면 반드시 걸려 넘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도 우리 주변을 서성이지만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꺼버리면 머물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두게 되면 모여드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지혜를 천대시하지 말고 그 지혜를 환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접합소와 같은 지혜의 조정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